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차에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채 보여지는 겉모습만 딱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든지 아니면 광신자로 보일 수 있어요. 광신자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죠. 예전에 장유에서 우리 상남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확신반도 들어와서 훈련도 받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부터 수요 부흥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부흥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신앙이 상당히 그래도 이 초급에서 중급 이상은 되는 분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초신자 가정이 이렇게 수요 부흥기도회를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열심히 참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가정이 수요 부흥기도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주를 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 구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떠나기로 작정을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주일날은 안 그런데 수요일날 왔더니 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광신자 집단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결국은 떠났어요. 모르겠으면 다른 교회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분 눈에는 그것이 광신자처럼 보이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또 차원이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각기 난 곳,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방언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입에서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일어의 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일본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각기 난 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놀란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서 놀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놀래가지고 괜히 지레 겁을 먹어서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셔도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억제해야지 되고 막 제어해야 되겠고 조심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눅을 들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충만한 것은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충만을 갖다가 마치 다윗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을 못하겠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고 그런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우스운 일이고 유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칙신머리 없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 유치해질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보다 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보고서 이상하다고 말한다고 그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스스로 억제하고 점잖은 채 하고 그게 위선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상한 것에서 넘어서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 처음에는 기이한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모습.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타인 중심으로 사람이 변했어요. 그저 맨날 받기만 하던 사람이 막 주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욕주거리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말하고 비난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래 본연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우린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굴복시켰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에 충만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가 세상한테 욕먹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항상 교회 이해 못합니다. 항상 비난거리만 찾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비난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만약 그들이 비난을 한다면 우리 그거 회개해야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갈무리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 성숙해져야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서 그들이 비난을 하고 만약 교회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에 주눅들어서 안 된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9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의 은사예요. 이와 같은 능력의 은사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먼저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데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성경책만 딱 펴면은 수면제야.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도 잠이 안 오고요, 불면증 때문에 제가 시달려가지고 요즘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성경이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잠이 안 와서 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과를 좀 봤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대요. 성경을 읽으면은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밤을 새서 성경을 읽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잠 잘 잘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주일 예배만 다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마라.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또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정말 가까운 믿음의 동료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활동 열심히 해라.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들이 있으니까 부서 안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해라. 같이 섬기면서 교제하는 거죠. 우리 지금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찬양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찬양팀끼리 같이 서로 한 번씩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같이 서로들 교제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제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재미있어지느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영을 막 부어주시면은 막 잠자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막 읽게 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면은 막 회개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면은 막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감격에 겨워하면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씀과 지식의 은사예요. 말씀과 지식의 은사.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아마 여러분들 우리 그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할 때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조폭생활 하다가 어머니 집에 와 있다가 기도원에 우연히 올라와서 첫날 첫 예배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귀를 확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전부 자기 얘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새벽 기도를 기도원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근데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그래서 제가 성경 앞으로 읽어라. 너 공부한 것도 얼마 없고 짧으니까 너 성경 읽어라.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담겼다. 성경 읽어라.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새벽 기도만 끝나면 맨날 제 방에 찾아와요. 맨날 물어보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이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방끈이라는 게 중학교 중퇴예요. 맨날 깡패짓만 했으니까 뭐 공부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주시니까, 아니 남들 그렇게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 맨날 잠만 오고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희 중학교 중퇴한 친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깨닫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학생들이나 할 만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친구는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수도 검정고시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 동대문에. 거기 가라.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중등, 고등 검정고시 빨리 패스하고 너 신학교 가라. 하나님 너한테는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너 잘 훈련받아가지고 너같이 어린 나이에 방탕한 생활 하다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한 아이들 많으니까 너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서 목회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1년 만에 검정고시 다 패스하고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시면은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는 은사가 임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도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이 사단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은사는 뭐냐면, 사단은 항상 믿는 자들을 미혹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항상 미혹으로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알고 보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사단이 장난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느냐면 기쁨으로 와요. 회개로 나타나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것은요, 아무리 만약에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그치지를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막 근심이 막 사라지지를 않고 마음이 막 계속 불안해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물이 평안이에요. 평안. 정말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언어가 막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내가 놀랄 수 있겠죠.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무엇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막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폭풍이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딱 멈추셔야지 돼요. 딱 멈추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온전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내 영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갈무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과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똑같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지만 그것을 전부 다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좋게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는 없어요. 제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별의 영도 있습니다. 예전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이 간증은 아주 유명한 간증이죠.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참 머리도 좋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선비 같은 분인데, 이분이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으니까, 이거 목사가 말을 더듬으면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난 말도 더듬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저 시골 교회 한 교인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한 10분 정도 모이는 데 있으면 그런 교회, 정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런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과거에 뭐 인천 그 주안이라는 동네가 맨 공장들 많은 동네고, 아주 그 동네가 아주 좀 말하자면은 좀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이 주안 장로교회에 이제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회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주일날 설교 시간. 목사가 설교 시간이 제일 두려우면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맨날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가 두렵고 이렇게 내가 말을 더듬는데 무슨 수로 내가 목회를 하느냐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도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어떤 은사를 받으면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이 그 나겸일 목사님 옛날에 목회를 하던 그 시대에는 간첩들이 그렇게 많아요. 간첩들이. 심지어는 영분별의 은사 가지고요, 간첩도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간첩 받아가지고요, 상도 받았다며. 상도 받고, 한 번은 어디 다방에 누구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자기네 그 안수 집사가 와서 누굴 만나갖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그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얼굴이 딱 짐승의 얼굴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막 씻고 보는데도 딱 짐승의 얼굴로 보이더래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안수 집사 교인을 갖다가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뭐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인데
지금 이제 계약하기 일부 직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영분별의 은사는 정말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딱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별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보면 이거 아닌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하고 몇 마디 얘기만 딱 해봐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분별을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딱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런 영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쁨과 회개와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것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하게 하는 은사도 세 가지인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때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직통계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그 자리에서 막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구전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경들이 하나하나 쓰여져서 두루마기로, 그것도 뭐 정말 그 공동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전부 다 구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의 사건들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 영분별의 영들이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언을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배 가운데에서 그런 예언을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66권이 경전으로서 만들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갖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직통계시가 필요치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의 일들을 막 미리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예요.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LG전자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예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예언 안 해주십니다. 그런 거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미아리 찾아가면 돼요. 점쟁이들 찾아가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 주니까 거기 가서 복채내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져야 되면 때로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해야 되면 실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뭐예요? 이것도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막 능력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기초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현상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 더 깊은 은사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출입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 방언 기도는 하늘의 언어예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해도 1시간을 기도를 하고 2시간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나의 기도의 분량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내가 정말 내 이성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은요, 30분 길어야 1시간 기도하면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30분도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가버려요. 근데 그 기도가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 쌓이는 기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유익한데 누구에게 유익하냐? 이건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이거는 개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개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처음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신이 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절제를 좀 할 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리면서 다들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뭐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막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그냥 막 크게 떠들면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겠죠.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건 절제할 줄 알아야죠. 조용히 기도할 때는 본인도 조용히, 방언이 나오면 조용히 기도를 해야죠. 남들에게 티나지 않게. 그런데 오늘같이 이런 수요 부흥 기도회 때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근데 보면 항상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소리 질러 기도하고 수요 부흥 기도회 때는 또 침묵으로 기도를 해. 그러면 안 되죠. 때를 맞춰서 기도해야죠. 수요 부흥 기도회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뭐예요? 수요 부흥 기도회야. 마음껏 기도하다 가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다가. 이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 근데 방언으로 기도해도 또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우리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귀 안 먹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통역의 은사? 이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이 내가 방언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내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지금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귀로 들리기를 이것이 우리 말로 들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내 귀에는 우리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딱 맞춰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통변의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예언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때로는 나에 관한 것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통별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 이제 딱 그러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는요, 예언을 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중보기도 해주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뭔 얘기인 줄 알지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나보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잘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은 행동하는 은사입니다. 이 행동하는 은사도 역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 은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주는 은사예요. 이걸 뭐 축사 은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다 기도해 주면 그냥 병이 싹 나서버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도 있고 정말 큰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그냥 깨끗이 나서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뭐 신방을 간다든지 병원 신방 가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꼭 그 기도를 하고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정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것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에 걸리면 그냥 다 그 병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의사가 있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을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전부 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한 99%라면 고칠 수 있는 병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던 아주 의학적으로 열악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어요.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암병도 지금은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 정말 말기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고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학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유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의사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오늘 이 시대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을 전부 다 기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의사들이 우리를 진료하고 우리를 치료를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 이건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고칠 수 없는 병, 병원에서도 두 손 들어버린 병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전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또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떤 사람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나는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을 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로 할 때, 근데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는요,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늘 갖고 계셨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제자들한테는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는데 너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 없이 너희들이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다 의미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능력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 절대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냥 뭐 내 감정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무슨 조울증처럼 막 기분 좋을 때는 나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뭐 조그만 시련만 하나 찾아와도 그냥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다 됩니까? 좀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죠. 자, 은사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은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한 은사들이 있죠. 이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체질이나 재능 등을 고려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은사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은사가 각각 다를 뿐이고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작냐, 어느 은사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목사로,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맡겨서 그 지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은 하나님 뭐를 주신?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찬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거죠. 음치는 못해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죠? 그래도 우리 상남교에서 그래도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 극동방송에서 그 온라인 부흥회를 제가 하러 갔잖아요. 그때 우리 찬양팀이 같이 갔어요. 우리 찬양팀이 우리 이용욱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해갖고 찬양을 하는데, 극동방송 PD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동네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분들이 있었느냐고. 그래도 이용욱 목사님 와, 찬양 너무 인도를 잘하신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제가 막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더 분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찬양하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또 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또 다스리는 리더십을 은사로 받은 이들은 교회 목사나 또 장로들이 교회를 또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뭐 권사나 집사나, 그리고 특별히 구역장들은 누구보다도 섬김의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간의 그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 찬양 잘한다고 그냥 찬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제가 오늘 부를 찬양, 성령의 불로 하고 이 세상 흔들리고 하고를요, 이 녹음기를 딱 켜놓고 제가 한번 쫙 부르면서 녹음을 해갖고 내가 다시 들어봐요. 어느 부분에서 음정이 흔들리는지, 어느 부분에서 음정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제가 부를 땐 제가 굉장히 잘 부른 것 같은데 온라인 우리 영상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이게 음정이 막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미리 다 연습해보고 다 맞춰서 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그래도 딴 거 몰라, 내 노래는 잘한다, 오늘 집에 가서 녹음해봐요, 잘하는지. 그게 희한하다니까. 녹음을 해갖고 들어보면 다 틀려, 음정이. 그래서 그 음정을 갖다가 제대로 딱 맞춰보고 연습을 하고 난 후에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확실히 달라요. 오늘 제가 찬양을 좀 잘할 겁니다. 잘 훈련하고 잘 갈무리해야 돼요. 잘 가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막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는 툭 건드리면 뭐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제가 이 설교 원고, 이게 9장짜리 원고야. 9장짜리 원고. 한번 보여줘요? 색깔칠 다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3가지 종류로 다 칠하고, 또 빨간색으로 다 칠하고, 별표 다 하고, 최소한 10번 이상 읽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설교를 오래 했다면 꽤나 오래 한 사람이지만 강단에 설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수록 우리의 은사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섬김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몸도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장애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다 쓸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썹 이게 쓸모 있습니까? 여자들은 마스카라로 막 눈 막 올리죠. 그 멋내라고 그거 눈썹을 준 게 아니에요. 눈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을 다 주신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요, 똥도 쓸모가 있어요. 똥도. 여러분들 추운 지방에 가면 소똥도 전부 다 연료로 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용하셔갖고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 시험 주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은 시험 주는 사람이 꼭 한둘이 있어요. 온 교회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아주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쓸모가 없냐? 아니요. 그 사람도 쓸모가 있어요. 그 사람도 쓸모가 있어. 왜? 그 사람들이 있어서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은요,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이 그 자리에다 놔두는 게 아니에요. 다 쓸모가 있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너희들 손으로 가라지 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쳐낼 때가 되면 다 쳐내신다. 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니까 니네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광야에서 다 보냈어요. 근데 다윗을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놓은 것이 광야예요. 결국 사울을 하나님께서 훈련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는 그냥 그런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냥 당장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다 필요해서 그 자리에다 놔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은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은 필요한 은사가 보여요. 찬양팀은 찬양의 은사를 갖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그렇죠?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더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 찬양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막 음정이 막 쫙 올라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찬양이 정말 더 영성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은사를 더 막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은사를 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저 의식주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은사가 필요하다니까요. 목사 노릇 하려면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가 필요해. 그럼 섬김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멋지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늘리세요. 내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없어. 그러면 배로 늘리세요. 기도의 분량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적인 세계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돼요.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서 은사 못 받아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걸 깨끗이 비워내야 하나님의 그 깨끗한 영이, 성령의 은사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회개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낼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